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0장 교회의 권징이라는 부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 배워야 할 내용은 제가 살렘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열심히 제가 부지런히를 떨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설렁설렁 그냥 지나가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의 뜻들을 밝혀내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죽었다 깨도 제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못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한 번 듣는다고 또 다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요. 몇 차례 들어도 사실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균형 있게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성령은 누구시고 교회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어마어마한 신앙 유산이죠. 그래서 저에게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게 저에게도 큰 은혜고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아직 이 보배의 가치를 잘 모르면 그가 비록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선사할 때는 그렇게 선사하고 이거 잘 안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저는 이제 이 신앙 고백서를 한 3번쯤 이렇게 딱 제가 보니까 여기 내용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이게 이제 3번쯤 자세히 보니까 이게 끼워 맞추기가 이제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부분에서든지 균형을 잘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돼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작업을 안 해놓으면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을 항상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떤 분은 맨날 창세기만 할 거고, 어떤 부분은 맨날 요한계시록만 할 거고, 이단들은 보세요. 요한계시록 하나만 갖고 그냥 그 사람들 다른 복음 안전합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주구장창 그거 갖고 다 해먹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골고루 신앙의 양육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이 일단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정식으로 한번 이렇게 제가 좀 면밀하게 살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와가요. 다 와가는데 앞의 내용들을 제가 자꾸 반복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라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가 딱 돼 있으면 다음에 성경을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또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이 딱 부딪히더라도 그 부분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원리니까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보면서 이랑 교회 정치와 국가 정치의 차이점에 대해서 봤어요. 여러분 일단 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1차적으로 교회를 작은 국가로 봐야 돼요. 이건 이제 딱 이런 개념을 두셔야 돼요. 교회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 이런 장소이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작은 신정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국가가 교회였어요.
신정 국가고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보면 그게 다 교회 역사예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이 누굴 주시냐면 직분자들을 주신 목사와 교사로 그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목적은 뭐냐?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더 완전한, 더 완벽한 퍼펙트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그러니까 재창조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뭘 두시냐면 직분자들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치리하게 한다. 그래서 교회가 작은 국가, 영적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뭐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흘러야 돼요. 통치가 흐르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그 통치를 시행해낼 대통령도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고 총리도 있어야 되듯이 교회에 그런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들어오면 남녀, 노소, 지여하, 학문의 역 관계없이 다 우리는 똑같은 그리스도 앞에서의 신부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똑같은 성도이지만 교회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두셔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제 당회라고 하는 치례를 두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권징을 배우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바른 표지, 참된 교회의 바른 표지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그죠? 뭐죠? 그 안에서 신실한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져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이다. 이 세 가지 표지가 없으면 거기가 아무리 몇만 명이 모이고 수억이 모여도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거짓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목회자의 책임이 크죠. 엉터리로 전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성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례, 세례와 성찬이 정당하게 거행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성찬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이걸 어떻게 정당하게 거행하는가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린 게 많지만. 자, 그리고 또 올바른 권징이 교회 안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가. 제가 볼 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래도 성례도 정당하게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성례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근데 권징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안에서 권징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 앞에 목사가 좀 그날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가 없어. 맨날 우리 목사님 야단치는 설교만 하고 까는 설교만 하고 또 내 말만 하고 나 이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이제 권징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를 들어 뭘 잘못했는데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가 여기뿐인가? 딴 데 서운하다고 딴 데 가버려요. 그러니까 권징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마다 그걸 다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 바른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라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잘 이것들을 지키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 우리가 뭐 의시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를 잘 자정해 나갈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바른 교회, 또 정말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1항을 했으니까 오늘은 2항을 할 차례인데요.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6페이지부터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 또 잊어버렸을까 봐 제가 앞에 다 붙여놨는데 참여하시고. 자, 2항은 교회의 직분에 관한 권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는 어떤 직분들이 있을까요? 옛날에 비상직분이 있었어요. 선지자들, 이런 사도들, 이런 사람들은 비상직분입니다. 지금은 선지자 없잖아요. 사도도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이 비상직분이고. 자, 교회 안에서 이제는 비상직분이 없어지고 나니까
교회 안에 뭐가 교회가 존재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항존직이 있어야 돼요. 항존직. 그게 뭐라 그랬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 안수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서리 집사는 아니고요. 이게 항존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두시냐면 목사를 두시고 장로를 두시고 안수 집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고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에 법적인 문제를 치리할 수 있는 치리권은 누구에게만 줬냐면 목사와 장로에게, 당회에만 치리권이 있어요. 안수집사들은 미안하지만 치리에는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수집사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당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안수집사님들은 잘 또 더 성장하고 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당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를 치리하는 일들을 이분들이 함께 목사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이런 임시직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임시직은 안수하여 세우지 않는 권사, 또 교회의 그 서리 집사, 이런 다 이제 임시직이죠. 임시직.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사 후보생들 되기 위해서 전도사, 강도사 이런 분들, 또 이런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직원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특별히 이야기하는 그 치리권을, 이렇게 교회에 권징을 할 수 있는 치리권을 부여한 그 직원은 대부분 당회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회가 어떤 일을 치리해서 결정하더라도 온 교회와 더불어 그 뜻을 물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온 교회 안에 모든 세워진 직분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권징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신 거예요. 자, 국가 위정자들에게는 칼의 권세를 주어서 국민을 보호하고 선한 자는 보호와 격리를, 행악자들은 징벌하도록 해서 국가를 보호하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국가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칼의 권세를 줘서, 이 칼의 권세가 뭐냐면 군사력, 경찰력 이런 거 이야기해요. 그래야 질서가 이루어지죠. 나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회도 작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목사와 장로 같은 다스리는 직분을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교회 안에 그 직분들을 두게 하셨어요. 제정하셔서 저들로 교회를 보호하고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직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죠. 그죠? 내가 직분자가 되면 이걸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주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막중한 임무를 내게 주셨구나. 이런 교회의 다스림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세상의 다스림은 뭐 사람 죽고 사는 육신의 죽음, 그 얼마 안 되는 80인생 그뿐인데, 교회의 다스림은 잘못하면 영원한 죽음을 죽게 하고요, 영원한 삶을 얻게 하는 이런 다스림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서 실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이런 교회관이 없으면 정말 위험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서 실현하는, 이게 좀 본보기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아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뭐 목사의 일이 있고 장로님들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게 전부 다 우리가 하는 주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그렇다면 국가 위정자들에게는 칼의 권세를 주어서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게 하셨는데,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그 일을 수행하게 했을까? 30장 2항에서는 이제 그 교회 직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어서 교회를 통치하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란 박스에 있는 거 6페이지 시작. 이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권, 치리권이 맡겨졌다. 그들이 그 받은 치리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1. 범죄자를 맬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으며, 2.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 그 나라를 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사역에 의해서
그리고 때를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문을 여는 권세를 가진다. 예. 자, 이 양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는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이 열쇠를 맡기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주인이시요 교회의 왕이신 나라니까 왕이신 주님이 맡겼어요. 뭘 맡겼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는 뭘까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 손에 키를 쥐고 있어. 내가 키를 잡고 있다. 내가 열쇠를 쥐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그 시어머니들이 막 이렇게 자기 곡간 관리하다가 나중에 며느리가 이제 좀 크고, 그죠? 며느리가 이렇게 힘이 좀 세지면, 야, 이제 곡간 네가 맡아라고 며느리한테 곡간의 열쇠를 주죠. 이건 뭐예요? 우리 집안의 모든 이런 움직이는 이런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힘을 이제 며느리한테 다 실어주는 거예요. 열쇠란 그런 겁니다. 열쇠는 열고 닫는 기능인데요. 권한과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열쇠냐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이 권세와 힘이 이게 누가 감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그 천국의 문을 누가 감히 열 수 있고 누가 감히 그걸 닫을 수 있을까? 이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문을 누가 감히 열 수 있고 누가 감히 닫을 수 있겠어요? 이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이런 의심을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천국 열쇠가 대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천국 열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열고 닫는 일이라면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받은 그 천국의 열쇠는 범죄자의 죄를요 그대로 보류할 수도 있고 그를 용서해줘서 하늘문을 열 수도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범죄자가 죄를 범했을 때 그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 천국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어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사죄의 권한은 본래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죠. 9장에서 그 중풍자들이 그 가버나움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중풍자를 메고 와가지고 지붕 뚫고 내려오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소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서기관들이 있다. 저가 누구길래 지가 죄를 사한다 그러느냐? 참남하도다. 저게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해? 뭐 이렇게 비난했단 말이죠. 죄인인 여인이 주님 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로 그 발을 적시고 닦을 때 주님이 내 죄가 너를 사했다고 고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아무리 예수라지만 자기가 유명하지만 죄를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신앙적 사고방식에서는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사실은 맞는 말인데 누가 죄를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권세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그 천국 열쇠를 시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7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죄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또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죄를 사는 권세를 베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회개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문을 닫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에게 권징을 내렸는데도 끄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권징해라. 나는 딴 교회 간다. 교회가 여기 빡기냐? 이러고 그냥 나가버려요. 이렇게 말씀과 권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권징을 단행해서 말씀으로 천국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을 거부함으로, 권징을 거부함으로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천국문을 스스로 사실은 닫는 거죠. 옛날에는 이 권징은 출교였어요. 출교. 교회 바깥으로 이방인처럼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명시켜버리는 거예요. 둘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의 사역에 의해서 징계를 해버려 주므로, 우리에게는 사실은 다 우리는 이 죄에 매여 갖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사실 매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의 징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복음의 사역에 의해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얼마든지 그를 해버려 주는 거예요. 그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것을 해지해 주는 거예요. 해지. 그러므로 그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역으로 권징을 통하여 사면해 줌으로 천국문을 엽니다. 그 권징에는 이제 일정한 벌을 받게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내 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내가 권징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이 두 경우에 있어서도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천국문을 닫는 기준과 권징과 해버려의 기준이 항상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의 위정자들도 칼의 권세를 시행할 때는 뭘 기준으로 시행합니까?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자기 빼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법에 의해서, 그죠? 법에 의해서 법에 접촉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국가의 위정자들이 뭐래?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다 똑같아야 된다. 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고위 관력자들은 재범하면 법의 초법적인 막 일들을 막 해버리죠, 그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나라의 위기와 질서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뭐 언젠가는 이제 벌을 받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칼의 권세를 가지고 제정된 헌법을 갖고 판결해서 형량을 정하고 감형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권징을 행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천국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시행하는 교회는, 특별히 취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하나님의 교회 종들은 말씀에 정통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더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엉터리로 알아버리면 교회에서 이상한 결정을 해버리게 되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그 사람을 진짜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소자녀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써왔냐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로만 가톨릭 교회의 모든 부패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막 낱낱이 대항했잖아요. 지금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1648년에서 49년 사이에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 어떻게 보면 이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표준 문서라고 그렇게 스탠다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표준 문서를 우리가 이렇게 정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의 종들이 그 어렵고 힘든 그 신앙의 정통을 세워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막 전쟁해 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 이 고백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고백서는 그냥 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 앞에 85년 전에, 그러니까 1563년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독일에서 먼저 제정이 되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보면 그저 진짜 우리 요즘 주일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한 문씩 두 문씩 오전에 잠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보잖아요. 그죠? 보는데 보면 다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이. 웨스민 신앙 고백상에서도 배우고 옛날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면서 다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 전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자녀들의 신앙이 다른 데 빠지지 않도록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서를 바탕으로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찬란하게 34망에 걸쳐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성경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탁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무 고맙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랑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83문에 보시면 천국 열쇠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열쇠란 거룩한 복음의 강설. 이 두 가지에 의하여 천국이 믿는 자들에게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미 85년 전에 천국의 열쇠를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다, 메고 푼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실 메고 푼다는 얘기는 이거는 예수님 당시 그 히브리인들이 쓰던 용어예요. 이건 이제 현대 용어는 아니죠. 우리가 뭐 맨다, 푼다 그러면은 뭐 어디서 뭐 송아지를 맸다, 풀었다 뭐 이런 건가?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죄악을 범한 사람들,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그 종교 안에 들어와서 해할 끼친 사람들은 메어서 그들을 바깥으로 출교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회개하면 풀어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다 푼다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이제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런 맨다 푼다라는 말은 쓰지는 않아요. 닫는다, 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이렇게 85년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너무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을 이제 85년이 지난 후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훌륭한 선조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때를 잘 귀담아 듣고 정리해서 이제 그 시대의 말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다시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해놓은 이 말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합당하게 사실인가? 진짜 교회의 직원들에게 이런 죄사함의 권세를 베푸셨는가? 진짜 이게 맞나? 이제 성경을 보고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각주를 달았어요. 우리도 이제 2장에 보면 그 각주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제가 쭉 뽑았는데 한번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게 뭐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반석, 이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교회는 누구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 교회의 왕은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요, 왕이요, 주인이요, 교회의 통치자는 주님이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내 교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주님 뭐라 하냐면 내가 그 교회에다가 뭘 준다고요? 특별히 베드로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 아니면 그 열쇠를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열쇠는 누가 갖고 다니죠? 주인이 갖고 다니죠. 여러분, 옆집 열쇠 갖고 다니면 그 사람 뭡니까?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나머지 옆집 열쇠 내가 갖고 다니면 도둑놈이거나 잠깐 집을 맡아라고 해거나 집 사가놓고.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도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천국의 주인도 주님이시구나. 그 천국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천국 열쇠를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와 천국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천국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는요, 천상의 예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예배는 천상의 예배로 올라가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의 이 땅에서 하는 성찬은요, 하늘로 올려진다고요. 앞으로 그 하늘나라의 성찬, 하늘나라의 예배를 지향하고 있다고요. 예배가 땅과 하늘이 연동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제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그 교회의 결정을 하늘의 결정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붙잡고요,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은요,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진짜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뭐 누가 뭐라 하든 이러든 저는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풍파를 맞고 힘들고 뭐 어려움을 해도요, 마음에 든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래 왔어요. 교회가 타락할 때도 많았어요. 형편없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교회를 정화시켜 나가시고요, 교회를 개혁시켜 나가시고요, 그 교회를 붙드시고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사건 이후에 이 땅 위에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그 교회의 일꾼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문을 여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그 복음을 모른 채 하고 도외시하면 천국 문이 그에게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매년마다 우리 초청장치에서 천국 문을 열어요. 복음으로. 그죠? 열어놓고 천국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다, 형벌만 열어놓는데, 그때 천국 문이 열려있을 때 회개하고 오케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어느 교회든 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거 듣고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고, 그거는 그렇고 나는 내 삶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 문이 닫혀버려요. 땅에서 결정된 일이 하늘에서 그 결정대로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결정이 엄청 중요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요. 지상의 교회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이렇게 교회가 막중한 사명을 맡았다는 점에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뭐 딴 거 세상 살면서 할 일 많고 진짜 뭐 급한 일 많고 중요하고 생각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교회에다 생명을 한번 걸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인생이 강건하면 뭐 인생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이제 80 지나가면 다들 이제 오늘 내일 하고 뭐 갈 날이 이제 헤아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에게 뭐 안 올 것 같습니까? 요즘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시속 62km로 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진짜 빠릅니다. 여기 옛날에 다 50대 때 제가 봤던 권사님들이 이제 다 70, 나이 연세, 전부 다 70 넘었어요. 70 넘었어. 뭐 70, 깜짝 70이 넘으셨어요. 난 아직도 권사님 60대 초반 정도, 나보다 한두 살 많은 누나 정도로 봤는데 70이 넘었대요. 70이. 제가 어떤 때는 내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 식구들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볼 수 있을까, 누구까지 볼 수 있을까, 제가 요새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제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이렇게 교회에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해요. 교회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교회를 만들어. 교회가 커지고 뭐가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하면요, 교회가 타락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 싸우고. 우리 교회에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성례를 통하여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통로가 있잖아요.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의 통로를 구하지 않고 딴 거에서 은혜의 통로를 구하려고 그러면, 그거는요 그냥 뭐 잠시는 어떻게 사람들 마음을 조금 즐겁게 할 수 있고 흥분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거는요 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삶의 그 구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금 시설 마련하고 하는 거 좋은데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애들 다 와가지고 바깥에 나오면 더 좋은데, 교회에 나와주는 게 나와주는 거 애들이. 근데 애들이 복음을 들으면 바뀌잖아요. 애들이 복음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정말 그 나라에 막 이렇게 생명을 걸고 막 내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막 이게 가슴 속에서 이렇게 뭉클뭉클해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권징의 시행. 여러분, 말씀이라 그러죠. 1차적인 설교가 1차적인 여러분 권징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화를 당할 겁니다. 이게 권징이에요. 그 권징의 시행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1차적으로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말씀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가보세요. 벌써 한 주가 괴로워요. 막 우울하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요. 한 주 사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강단의 말씀이 은혜스럽지 않고 강단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진짜 불행이라고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고, 그래서 말씀 시간에 졸지 말고 그 말씀을 귀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아멘하고 그러는 거죠. 숙제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 교회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사도 베드로에게만 줬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대 교황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 사도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세운 2대 교황이, 그 다음 3대, 4대, 5대, 6대 교황이 그 천국 열쇠를 자연스럽게 스스로 위임받아서 그걸 실행한다고 그렇게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실제의 사람은 교황뿐이지, 나머지 그 밑에 사제들은, 주교 중에서 교황이 된 사람만 천국 열쇠를 갖고 있지, 나머지 사제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천국 열쇠권이 없어요. 이 천국 열쇠가 교황에게만 있다고 하니까 가톨릭 교회에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모신 교황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사는 권세가 가톨릭 교황이 있는 가톨릭 교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이나 사제들은 되게 스마트하고 뭐 굉장히 이렇게 선하게 보이고 뭐 아주 그냥 좀 나이스하게 보이고 이러지만 교회의 구원 이런 걸 안 믿어요. 왜? 교황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니까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톨릭 보고 우리가 사이비다, 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그런 소리도 안 해요. 웃으면서 너희들은 바깥에 있는 교황권 밖에 있는 너희들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연옥교리도 이에 기인합니다. 사람이 죽어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다 연옥으로 가요. 연옥으로 가는데 그 연옥이 별로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의 가족이나 지상에 남아있는 교인들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공덕을 세우면 자기의 공로로 이미 성인들은 이미 한 번에 자기 공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한 번에 그냥 하늘나라로 직행한 그 성인들이 있어요. 세인트라 붙여진 성인들. 그 성인들의 잉여, 남은 공여가 있는데 교황이 그 공여를 이제 여기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공덕을 쌓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면제보가 생긴 거예요. 면벌보가 생긴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주고 사고 주고 팔았어요. 교회가 끝까지 타락하는 거죠. 지금도 캐톨릭 교회는 연옥교리를 믿고 여전히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공덕을 쌓습니다. 면제부 같은 거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이제 창피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 하는 거예요. 자, 정말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일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인데 이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쭉쭉쭉 이야기하시다가 주님이 어린 소자 하나도 잃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다가 교회의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자, 그 대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셨는데 주님이 이제 이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면서 너희에게 만약에 누군가 범죄한 일이 있고 잘못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만 직접 찾아가서 공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알아듣고 회개하면 그 형제를 얻을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너 그러지 않았냐? 회개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요? 교회에다가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 딱 두 군데에서만 써져 있어요. 교회라는 말이. 이 교회라는 말이 근데 공교롭게 권징이라고 하는 용어와 함께 써져 있어요. 두 단어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통치라는, 교회 안에 통치, 권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졌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님은 마지막에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그때는 추방해버리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세리같이.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도들이겠죠.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한테 했던 것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제자단에게, 제자 전체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캐톨릭에서 이 성경 구절만 조금 제대로 더 붙여서 읽어봤으면 안 헷갈렸을 건데, 왜 캐톨릭 신부들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데 왜 이걸 읽으면서 왜 그걸 앞에 걸 해석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네. 여기 맨다, 푼다는 건 징계와 해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 쭉 같이 보면서 진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진짜 우리 이 외수미 신앙 고백서 이거 작성 선배들이 너무 진짜 훌륭한 분이고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그 당시는 이런 그 캐톨릭 교회의 교리 때문에요, 막 목숨을 걸고 막 피를 흘리면서 싸우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막 치를 뜰 만큼, 안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막 그들의 교리, 교황의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치를 뜰 만큼, 캐톨릭은 그냥 캐짜도 싫은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천국의 13권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교황권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예 그 천국의 13권조차도 싫었을 것 같아요. 그 끌어올리기가 싫어가지고. 그거 갖고 다 막 비리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교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진절머리를 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만큼은 바른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바르게 시행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뭐 싫으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싫으면요, 그 동네도 싫어져요. 저는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난 몰랐던 건데 내가 뭐 좀 이렇게 내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요, 그 사람이 있는 동네도 싫더라고요. 안 가요, 그쪽으로 잘. 진짜 이 당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진짜 이랬을 것 같아요. 목사, 장로, 뭐 교황 이런 거 다, 신부 다 필요 없어.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별로 잘하면 돼. 그래서 뭐예요? 형제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교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예배 받고 나누고, 뭐 목사, 장로 무슨 필요 있어? 교회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잘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다 무시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근데 우리 믿음의 좋은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미운 건 밉지만, 나쁜 건 나쁜 거지만 그 안에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들은 그건 바로 잡았고 바로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욕물이 막 그냥 그 똥이며 코딱지며 막 다 떠다니고 시커멓다고 모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애는 버리면 안 되잖아요. 모욕물만 버려야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이 신앙의 내용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간수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너무 귀하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근데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이 다 함께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뭐든 이때 도마는 없었지만 뒤에 바로 또 나타나시는데, 자,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나타나신 사실 말씀이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자, 빨간 것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명이죠. 사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사신으로 보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신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신이지만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신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의 특사가 다른 나라에 가면 무슨 대접을 받습니까? 그 대통령의 편지를 가지고 가면 대통령처럼은 아니지만 거의 대통령과 방불한 대접을 받아요. 왜? 대통령의 지금 칙서를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런 대통령의 칙서를 가져온 사람을 함부로 대접하면 안 돼. 그거는 그 나라하고 전쟁하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면 막 전쟁통에도 그죠, 이쪽 장수가 뭐 파발을 갖고 다 가져가서 뭐 우리 왕이 그러는데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저쪽 왕이 그 딱 듣고 노양스 이렇게 그래 한번 붙잡으 해라 뭐 이래라든지 뭐 그러고 휴전하자 하는데 죽여버리잖아요. 그건 바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사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이건 주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지 못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이 특사인 사람들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가 그걸 위하여 생명을 걸고 준비하고 시간을 내고 애를 쓰고 연구하고 해야 되죠.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도 그것이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주께서 보내서 하신 말씀으로 들으실 때 여기에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닫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여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건 온 교회를 향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직원들에게 이걸 주는데 모든 교회 사람들이 그러면 다 이런 권세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 한 달밖에 안 온 지 한 주밖에 등록한 지 한 주밖에 안 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뭘 한다고 남을 권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알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직분자가 됐을 때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런 것을 시행했냐? 고린도전서 5장 12절로 13절.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음행이 막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예수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이건 뭔 상관이 있느냐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건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아 권징을 하라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이건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제 봤던 말씀인데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교회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데 믿음의 양심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디모데 후서에도 또 나와요. 이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 어마어마하게 골칫거리였던 것 같아요. 바울도 괴롭히고 디모데도 괴롭히고 하여튼 사사건건 말 만들어내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부활도 믿지 않고 앞으로 우리 육신의 부활 이런 거 안 믿는 거예요. 영지주의니까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거듭날 때 다 우리는 부활한 거야. 육체적인 부활 믿으면 안 돼. 이러면서 굉장히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이름이 2번씩이나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을 사단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증도 안 한다. 그래서 사단에게 내줘버린 거예요. 출교죠, 출교.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바울이 애를 썼겠죠. 그들을 돌이키려고. 왜? 권증의 목적은 사랑이니까. 그런데도 안 되니까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배운 것 중에 특별히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가 좋은 믿음을 배우고, 그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바른 교회를 일궈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 가서 예배만 드리고 하면 되지 그런 거 골치 아프게 이전에 그런 거 없어도 신앙생활 잘했고 이러시지 마시고 제발. 맨날 그러니까 맨날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 좋을 때나 좋지, 자기 안 좋을 때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냥 마음이 지옥이 돼가지고 그냥 혼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럼 자기 신앙의 손해예요, 손해.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딱 장착해 있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딱 갖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고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살아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